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 가끔 여러분도 이렇게 성경을 목소리 내어서 읽어보면 그 말씀이 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느끼실 텐데, 새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셨나요? 그런 다짐은 안 하셨죠? 저는 이번에 제가 제 나이 수만큼은 성경을 통독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번엔 한 해 성경을 한번 쭉 걸쳐서 읽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읽지 않고 소리를 좀 내어서 읽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새해를 시작한 지 16일째가 됐는데 아직 단 한 장도 안 읽은 거 보면서 정말 처음에 창세기부터 소리 내어서 혼자 읽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새해를 우리 시작하면서 여러분 저도 저와 같이 새로운 다짐도 해보고 계획도 세워보고 목표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일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목표와 그들이 세운 것과 무엇이 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들과는 다르다 뭐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땅에 있는 일, 다시 말해 세상에 있는 어떤 내가 화려해지고 내가 윤택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 보이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이미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탐욕스럽고 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향해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서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세상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손을 차라리 세상을 향해 들고 내가 너의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달려가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손은 하나님께로 들고 고개는 세상을 돌리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가 있다. 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도 결심하면서 뭐 이것저것 이번 새해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막 그런 생각 막 했어요. 근데 여전히 전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이 말하는 것 그게 더 좋고 보고 싶고 행복하고 핸드폰 보면 유튜브 이렇게 쳐다보고 페이스북 동영상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책 한번 딱 읽으려고 잡고 있으면 설교할 때만 읽으면 되지 뭐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말씀 제가 읽으면서 나는 죽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삶에 한 번쯤은 다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 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는데 매일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 명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 가장 큰 우리의 속성을 한 번은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거예요. 난 죽었었다라고 바뀌었거든 거죠. 지금은 살았어. 내가 좋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화려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무엇인가 괜찮은 것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어요. 죽었던 사람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매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되죠. 잘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저도 이 고민 앞에 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마땅히 우리는 죽었다. 오늘도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가장 첫 걸음이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내다 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러는 거죠.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3장 1절부터 11절 이후의 본문을 보면 여기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죽었다. 너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판단은 죽었다. 그러니 주님의 뜻과 의지로 살아라. 제발 그러니 이 옆에 있는 기웃거리고 우상 숭배하고 저것이 좋다고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으면 죽은 대로 주님께 너의 삶을 드렸으면 드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 여러분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나의 목적도 하나님이고 나의 길도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 이거 벌써 몇 번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아요, 알아들어요. 벌써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뼈저리게 듣고 깨닫고 확인하는데도 여전히 나는 살아서 있는 것일까? 여전히 나는 내가 더 좋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성취하고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일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그랬어요. 주님,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도대체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죽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죽어야 될 게 뭘까? 난 죽을 게 난 그래도 열심히 목사로 산다고 하고 이렇게 어디 가서도 얘기도 잘하고 말씀도 매번 읽고 책도 토론도 하는데 뭘 그렇게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죽을 게 어딨어? 이 정도 하면 잘하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느낌은 이거였어요. 네가 죽어야지. 네가 죽어야지. 누가 죽어? 너 죽어야지. 너 지금 너가 말하고 있고 네가 자랑하고 있고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이 누구 거야? 바로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준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 힘들고 어려워서 다툼이 있고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없으면 돼. 다른 사람은 죽기를 바라고 나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너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내 문제가 먼저 우선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저도 그 지방도 있고 제가 축구 모임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해보면 쟤만 없으면 저 목사님만 안 계시면 이 공동체가 괜찮을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축구 모임이 있는데 나한테 패스 안 해주는 애들이 있어. 그럼 쟤만 아니면 내가 패스 잘 받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나는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이 잘해서 나한테 패스를 잘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쟤만 없으면 돼.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 약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들이 날 보고 저는 왜 쟤는 성격이 저래라고 그럴지도 모르는 텐데. 그래서 이쪽 공동체에서 가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 저쪽에 있는 사람 또 문제가 있는 사람, 절로 옮겨가면 또 거기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 계속해서 어디 가나 문제가 있고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어디 가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만 그래? 넌 우리 가정에서도 있어. 나는 우리 가정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내가 가정에서 벗어나야 돼? 아니잖아. 옛날에는 안 했더니 요즘엔 이제 혜빈이가 나한테 잔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 하나,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때 그것을 피해서 아무리 도망다닌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꼰대 총량의 법칙. 어디 가나 꼰대는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단체를 가나 어디를 가나 꼰대는 늘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깊고 낮의 차이일 뿐이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여서 또 다른 곳을 찾아가는 이상적인 단체, 이상적인 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럴 때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야, 너 들보나 빼. 너 들보나. 다른 사람 티는 보고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너 들보, 너 속에 있는 너 그렇게 연약하고 너 다른 사람 미워하고 너희들 그런 하는 모든 행동들을 그거부터 고쳐. 바울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서 못된 사람, 뭐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고소도 하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어요. 그때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나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에 썼어요. 실컷 다 맞고 실컷 재판받고 감옥에 다 갇히다가 마지막에 저 원래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그 사람들 깜짝 놀래. 아니 원래 그걸 그 전에 써야지 왜? 이렇게 말하는. 나를 낮추고 나를 감추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것을 죽이는 거죠. 원래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그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먼저 내보이면 사람들이 주눅들 것 같고 그 사람이 날 우러러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같이 있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교육자 회의를 해야 하는데 그날 반주자가 오질 않았어요. 반주자. 그래서 막 반주자 없어서 그냥 생목소리로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제 이제 후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촥 올라와서 반주를 딱 하는 거야. 난 그 전에는 그 이름 말하면 안 되는 그 목사님이 그냥 맨날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냥 뺀질뺀질거리고 그냥 그래갖고 내가 맨날 쿠사리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가서 피아노를 탁 치는데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야. 이야, 저 뭐야? 막 그러면서 피아노 아주 정성스럽게 치는 거 보면서 야, 영광아 너 아이고 말하면 안 돼. 하여튼 안 듣겠지? 야, 영광아 너 어떻게 그 피아노를 쳤는데 왜 그 얘기를 안 했냐 했더니 아니 뭐 특히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다 치셨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걔가 이제 계속 그 목사님께서 계속 치셨는데 저거구나. 제가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 위기의 순간에 그 힘을 탁 발휘할 때 빛나 보이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죽어야 합니다. 제가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이력서 쓸 때 보면 전 어디 나왔고요, 모두 잘하고요, 어학 공부 잘했고요 막 쏘잖아요. 저도 막 썼어요. 저도 어디 전도사 했고 어디서 김창수 감독님 밑에서 뭐 이것도 했고 막 썼어요. 그러면 화려해 보이고 빛나 보일 것 같으니까. 근데 목사님 그 이제 면접 보신 목사님이 딱 저한테 물어보신 게 기도는 하고 있어? 전곡을 찌른 기도는 하고 있어? 거짓말은 못했고 가끔 하고 있습니다. 나의 본심,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정말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그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넌 나의 사람이니? 내가 너의 아내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좀 바빠요. 제가 취직도 해야 되고 학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할 게 태산이니까 조금 있다가 오세요. 그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게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 될 수 없습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고 지금도 현재형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세상의 정욕과 더러움과 탐욕스러움과 악한 욕망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은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분이 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으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바울과 같은 반응이 즉시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건 바울이니까 하는 거죠. 그건 성자죠. 아닙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마음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징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다 쏟아내 주신 거예요. 근데 뭘 쏟아 주셨냐고요? 자기의 전부를 쏟아 주셨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아들, 그 아들을 내어주셨을 때 그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았는지가 저 뒤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오늘 죽었구나, 나는 오늘 죽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믿고 있다면 죽어야죠.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주 오늘 작정하셨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작정한 게 아니라 본문이 작정했어요. 본문이. 여러분, 죽는다는 게 겁나시나요? 두려우신가요? 저 이번 주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내가 없으면 우리 가정이 잘 돌아갈까? 그런 생각,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내가 없으면 괜찮을까? 여러분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금 슬퍼할 것 같아요. 조금 그냥 없으니까 한 달 정도 슬퍼했으면 좋겠는데 한 3일만 슬퍼하면 기분은 좀 나쁘겠지만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여러분 아직 상상해 보지 않으셨죠? 아직 난 젊은데 나는 20대인데. 그런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사건 사고 중에 이렇게 돌아보면 집 나갔다가 죽은 사람이 10명이 넘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돌아가신, 소천하신 소령님, 일 나가셨다가 지붕에 깔려 죽은 6명, 불나서 죽은 사람 2명. 제가 본 뉴스만 그렇습니다.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죽음이 이게 너무 두려워요. 막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이제 막 겁나거든요. 그런데 옛날 저희 어렸을 때보다 더 옛날에 선배님들은 죽음을 늘 목격하셨다고 그래요. 전쟁터에 지나가는 게 시체들이고, 그리고 그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죽음이 우리가 동떨어져 있고 멀리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내 눈앞에 죽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붙잡고 계신 주님을 의지해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 뻔한 말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새 삶을 산다라고 고백한다면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매 순간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을 탐욕스럽게 하고 정욕 가운데 악한 욕망을 품게 하는 그 순간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본심이 드러나고 죄가 막 물려올 때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하는 거죠. 제가 제일 겁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 탐욕과 정욕과 죄가 들어올 때 저는 성낙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 주님의 사람이라고 찾지 아니하고 전 성낙환이가 괜찮습니다, 그것쯤은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죄는 제가 감당할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웁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가끔 아내가 제가 이제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면 오빠 지옥 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고서 어떻게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처음에는 그 말이 에휴 그냥 하는구나, 그런데 묵상하다가 쭉 하면 내가 왜 이렇게 나쁜 삶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작은 것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작은 것 앞에 무너질 때 가장 힘들어해야 합니다. 큰 죄와 큰 고난 앞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막 누가 아프고 가정 가운데 힘들면 그냥 무조건 주님 찾잖아요. 그런데 작은 거짓말, 나의 분냄, 탐심, 욕심,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내 시간, 물질 앞에서 작아지는 나의 모습, 그 작은 것 앞에 여러분 주님이 먼저 계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상 숭배도 죽은 사람 앞엔 존재할 수 없다. 우리 앞에 장 사실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전통을 따라가고 이것저것 관계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을 막 골로새가 질타합니다. 바울이 질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오늘 더 강력하게 어떤 우상 숭배도 어떤 마음의 욕심도 죽은 사람 앞에서는 존재할 수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욕망과 세상에서 그대를 빛나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은 것이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죽은 것이며, 땅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그 길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 여러분의 모든 열정을 쏟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 습관과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고민하게 돼요. 왜 난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지? 여러분, 제가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약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강해서 내가 뭐 다 이제 오면, 세상의 것이 오면 물리칠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 너무 약하니까 그것이 들어오는 것이 괜찮아. 그것이 좀 있어야 돼. 내가 마음이 약하고, 내 생각이 약하고, 내 뜻이 약하고, 내 가정이 약하고, 내 관계가 약하니까 그것이 조금 이렇게 들어와야 내가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약하니까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내가 관계가 없으니까 사람도 좀 필요하고, 내가 건물이 없으니까 악착같이 내 시간을 통해서 그 건물을 좀 찾아야 내가 평안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늘 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야 한다라고 온 힘을 다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너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이 말에 얼마나 큰 열정과 마음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 날이었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직장 나가서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카톡이 왔어요. 박유신 목사가 목사님 밥 먹어요? 그래서 그래? 원래 이제 밥을 먹을 때 목사님들 둘은 안 먹거든. 이상하잖아, 남자 둘이서 밥 먹으면. 그래갖고 3명을 찾았는데 한 분이 시간이 안 된대. 이렇게 보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때 한번 지나가면서 화요일 날은 내가 밥을 책임질 테니까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싸. 그래갖고 목사님 저희 밥 먹으러 돼요? 그래서 갔어요. 밥을 아주 맛있는 걸, 제가 좋아하는 이제 국수 막 먹고 이제 뭐 그냥 수다 떨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가려고 했는데, 성경 공부 모임이 이제 설교 모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설교 모임에 창세기 37장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7장에 대한 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요셉이 그랬을까요? 막 이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밥을 먹었으니까 밥값을 좀 해야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1-2시간 동안 쭉 나눴는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 우리가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꿈이잖아요, 꿈. 그 젊었을 때 그 친구가 꿈을 딱 꿨어. 근데 첫 꿈이 뭐였냐면 모든 집들이 자기를 보고 집단들이 인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막 가서 형들하고 아빠한테 막 자랑했다고. 근데 그 해석이 뭐야? 해석까지 했지?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거라고.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 거기다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빠는 오직 요셉에게만 무슨 옷을 입었어요? 색동 옷을 입었어요. 좋은 옷, 예쁜 옷. 아주 좋은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꿈을 꾸고 꿈을 해몽하는 그 재능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 썼습니까? 나를 위해 썼어요. 그러다가 형들에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지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 재능을 나를 위해서 쓰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술관원장과 빵을 만드는 관원장을 만나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 복권됐으니까, 술관원장이 복권됐으니까 나를 찾아주겠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러나 찾아주지 않잖아요. 찾아갔습니까? 발버둥 쳤습니까? 아니요. 기다렸습니다. 묵묵히 죽은 듯이 그 감옥에서, 아무도 희망 없는 그 감옥에서 그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바로가 꿈을 꿉니다.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그 꿈이 무엇인지 모를 때
술관원장의 머릿속에 싹 지나가는 게 뭐가 있어요? 아, 그때 요셉 그 친구가 그때 나 꿈 해몽해줬지. 그 꿈 하나 해몽하고 나서 요셉이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놀랍죠. 이집트의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꿈 하나를 해몽하고 꿈 하나로 인해서 통치하는 것을 듣는 만으로,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움받는 사람, 형들에서 죽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그가 고통과 고난에서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나의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야, 꿈 해석 잘해서 총리 돼갖고 온 가족을 다 이 이집트 땅으로 오게 하는 놀라운 사람이 됐어요. 우리 마음에서 옛 습관과 악함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재능을 매일같이 죽이고 매일 다시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요셉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공이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완전함으로 의지하고 세상이 말하는 목표를 채우게 만들어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이 없어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떨쳐내버렸으면 좋겠어요. 매일 나는 죽고 매일 다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면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매일같이 일어나야 돼요. 난 오늘 사는 게 너무 그냥 밍숭밍숭하고 그냥 그려, 이렇게 말해요. 어땠어? 그러면 죽기 싫어 살고 먹기 싫어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계시면 매일 나에게 힘을 솟아내게 하시고 소망을 불어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죽었다면 이제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매일같이 나의 불완전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좀 길어지는데 요거 하고 갈게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인데 할머니가 가끔 새 옷을 사다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사다 줬냐면 설 전이나 추석 전에 할머니가 새 옷을 사다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사다 주신 옷이 그때는 이제 어울렸어요. 근데 엄마 앞에 가면, 그걸 우리 이제 엄마 앞에 가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는 그게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아. 분명 난 새 옷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엄마는 탐탁지 않아. 그리고 꾀지지 했나 봐 늘. 그러면 제가 이제 주중에는 할머니 댁에 있다가 가끔 엄마한테 갔던 기억이 있는데, 가면 목욕을 딱 시켜주시고 머리를 잘라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고 나서 그 옷을 입으면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시골에 살다 보니까 제대로 목욕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그냥 대충 살다가 할머니가 같이 장에 가자 그러면 옷 하나 이제 바꾸면 그 좋다고 입는데 전혀 그 옷이 어울리지 않는 거죠. 옷이 날개는 말이 흔히 있는데, 그 말은 우리가 면접 갈 때나 결혼할 때나 하물며 백화점 갈 때, 서울 올라갈 때도 우리는 깨끗하고 좋은 예쁜 옷을 입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냥 옷만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몸도 깨끗하게 씻고 그 옷을 갈아입고 또 머리도 정리하고 화장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교회 올 때는 안 해요? 이거 농담이야. 여기 써놨는데 아마 저도 그래요. 매주 와서 그런 거겠지.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입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매일같이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입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입으려면 내 속이 어떻게 돼? 깨끗해져야죠. 내 속을 씻어야지. 아무리 좋고 깨끗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작업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예복을 입고 서울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에 들어섰다면 더욱 깊이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입을 옷은 성령의 옷이고 거룩함의 옷이며 순종의 옷이며 예수의 옷이며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입을 수 있으려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끗하게 나를 죽이고 그리고 성령의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읽었던 책 중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책이었는데 거기에 저는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저 기도 그렇게 하거든요.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그런 기도 하잖아요. 저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게 멋있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야. 여러분, 구름 기둥이 뜨면 움직이고 내려앉으면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야. 근데 하루에 2번씩 뜰 수 있는 거야. 구름 기둥이 가다가 열심히 가다가 이제 쉬어라 그랬는데 또 아주 쉬었는데 그래도 막 장막을 쳤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구름 기둥이 올랐어. 그럼 다시 다 접고 가야 돼. 야, 여기 좀 살만한 곳인데 여기서 한 며칠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구름 기둥이 딱 앉았다가 이틀 만에 다시 올라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 60만이라고 돼 있는데 남자만 60만이잖아요. 그러면 4 곱해봐. 240만이야. 240만의 인구가 장막 치고 올랐다가 뭐 텐트 다 걷어갖고 다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오늘 가보니까 여긴 너무 척박하고 좋지도 않고 물도 없고 뭐 떼양볕이고 그늘도 없어. 근데 거기에 1년 동안 구름이 멈춰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불평할 겁니까? 왜 구름이 안 올라? 왜 빨리빨리 올라서 하나님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불평할 겁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죽었다는 것,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곳에 멈춰 있으면 멈춰 있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도 묵묵히 이겨내는 것이. 내가 아무리 좋고 그곳이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해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참 지식의 길은 세상의 탐욕스러움을 차지하고 욕심을 부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진한 사람보다 지혜롭고 악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 가슴에 십자가를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천주교인들 그러잖아요. 가면 이렇게 교회 가면 이렇게 이게 깎아먹는데 이게 동서가 다른데 이렇게 하고 서양은 이렇게 헷갈려. 하여튼 성부와 성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게 뭐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색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십자가를 새겨서 나는 죽고 주님을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악이 여러분의 삶을 휘어잡을 때 그 순간 악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주님으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잘 돌봐 주실 것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단번에 죄에서 죽었지만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죄와 대면하며 싸우는 것은 더욱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죄가 찾아올 때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롭게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넣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주시는 만나로 매일마다 그 만나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우리 일상이 되어서 하루하루가 주님의 향기로 가득하며 소망이며 하나님 나는 하루하루가 나에게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매일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고통과 고난까지 있었는데 주님 저를 만나 주셨어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과 저와의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희미한 안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인생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새로운 삶이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매일 같지만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수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며 새롭게 태어난 주님의 용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욕망과 탐욕과 모든 거짓을 내려놓고 청빈과 없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매일 주시는 양식에 감사한 하루,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삶에는 절대로 탐욕의 냄새가 아니라 주님의 향기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바울의 가졌던 열정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셔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